오늘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1절 예수 바라보며 내 믿음 점검하라. 예수 바라보며 내 믿음 점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서 이렇게 감당을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의 경주는 믿음의 싸움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그러니까 죄와 싸우는 믿음의 싸움이 우리 믿음의 경주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죄와 싸우는 사람이다. 믿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와 싸우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이죠. 이 죄와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말할 때 죄악된 세상, 뭐 이렇게 말해요. 죄악된 세상. 창세기 3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완벽한 세상에 뭐가 이렇게 끼어드는 게 나와요. 갑자기. 창세기 1장, 2장을 읽으면 완벽한 하나님의 세상이었는데 창세기 3장을 딱 넘기면 뭔가 갑자기 끼어들면서 이 완벽한 세상에 죄가 끼어듭니다. 근데 그 죄가 끼어들 때 사탄, 마귀, 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담을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하고 성공을 합니다. 그렇게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악된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죄악된 세상에 사탄, 마귀, 뱀은 세상의 임금으로 자리하고 이 세상을 자신들이 원하는 죄악된 세상으로 이끌어가는 세상의 임금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 세상의 임금과 싸워서 이기실 분을 이미 예언해 놓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지만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이죠.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 마귀 사탄은 그의 발꿈치, 예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는 예언을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여자의 후손 예수님과 세상의 임금 사단의 이 영적 싸움이 제약된 세상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창세기는 우리에게 이미 말해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영적 싸움을 임하는 믿는 자가 이런 상황 인식을 정확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이 말은 무엇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한다. 이걸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신 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죄와 싸우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셨다. 예수님을 믿는 자도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가 말하는 우리의 현실은 어떠하냐면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고 있다.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고 있다. 이게 정확한 상황 인식이에요. 히브리서가 우리를 향해 하고 있는 말씀은 뭐냐?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고 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대항했는데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고 있다라는 히브리서의 이 상황 인식, 이거를 우리는 바르게 이해하기를 성경은 원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나름 내가 신앙생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나 잘 믿고 있어. 뭐도 하고. 아, 나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어. 또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주어진 결과가 부끄러움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 최선을 다한 결과가 과연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지나치게 크게 생각하거나 지나치게 낮게 생각하거나 이 정확한 상황 인식을 못하고 나 자신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표류하고 있는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둥둥 떠다닐 수 있다는 사실인 거죠. 자신의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 내리지 못하는 것. 저도 이렇게 운동을 해보면 이 폼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운동마다 폼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폼이라는 게 자기가 자기 고집대로 계속 반복하면 그 폼이 굳어져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이상한데 자기가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응?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믿음이 어떤가 검사해야 돼요. 스캔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내 지금 믿음의 상황이 어떤지 정확하게 피 흘리기까지 대항했느냐? 피 흘리기까지 싸워봤느냐?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나의 최선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나의 부끄러움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 믿음을 검사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갈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닫고 그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한번 내 믿음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자기의 상황을 예수를 바라보며 인식했을 때, 내 주어진 상황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구나. 이걸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자,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누구의 유익을 위한다고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주어진 모든 현 상황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게 어떤 목적이냐? 우리의 유익을 위한다. 자, 인간이 생각하는 유익은 뭡니까? 자, 10절에 보면 그들은 이제 인간적인 부모죠. 인간의 부모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혼내고 가르치려 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징계할 때 자기 뜻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생각할 때는 내가 세상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너한테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게 누구의 뜻이에요? 자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유익한 거. 거기에는 제한적일 수 있고 오류에 빠질 수 있고 불완전할 수 있고 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목회자들 특히 한국 선교사님들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부모 교육 문제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아니라 그냥 학부모가 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교 나가서 아이들 교육 잘하기 위해서 어떤 국제학교 보내야 되고 국제학교로 보내려면 비용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받은 성교부로 자기 자녀 교육에 다 쓸 수 있고 이런 유혹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 뜻대로 이 아이를 이렇게 가르치면. 근데 어떤 선교사님은요. 가르칠 돈이 없어가지고 애들 계속 그냥 도서관에만 보냈대요. 그리고 도서관에만 보냈더니 뭐 좋은 대학 갔다 뭐 그런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내 뜻대로 내가 판단해서 이게 유익이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 될지는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우리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는 거죠. 10절.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죄와 싸워서 이겨서 뭐하게 하기 위해서 깨끗게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고 항상 우리의 유익이 되도록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계시다. 그 하나님의 목적 그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길 축복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이 선한 목적을 흔들리지 마시고 꼭 붙들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자녀를 징계하고 있는 또 자녀들을 혼내는 땅의 부모들, 아버지에게는 9절에 보니까 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공경하라. 비록 한계가 있고 자기 뜻대로 징계할지라도 공경해라 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복종하면 우리를 살게 해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게 해주는 생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우리를 뭐하기 때문에? 살려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해지면 살아나게 된다는 믿음과 소망, 확신을 여러분 꼭 갖고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예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뭐예요? 거룩입니다. 이 생명이란 선물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만 누릴 수 있고 이 생명은 결국 죽을 때까지도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이 하나님 주시는 생명 안에 머물 수 있는 그런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음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이끄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 이 하나님의 목적 아래 내 믿음이 위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미리 알려줬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자, 5절 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뭐 했다고요? 잊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내 믿음을 검사할 때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말씀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지난주 설교 기억나세요? 제가 질문 좀 해볼까요? 네. 우리는 들은 말씀을 쉽게 잊어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내 믿음을 검사할 때 하나님은 이미 성경책에 다 기록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계속해서 잊지 말고 확인하고 읽고 또 읽고 내 믿음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이미 성경이 이미 다 우리에게 말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내 믿음을 점검할 때 뭘로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의 권면하신 말씀. 그것을 내가 잊었는가 안 잊었는가. 그것을 여러분 꼭 믿음의 점검에서 말씀을 통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믿음을 검사할 때 내가 심판받는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교회에 더 열심히 충성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말씀의 은혜가 없어요. 내가 생각해도. 그리고 주일 이 예배 우리 청라삼위교회가 주일에 한 번 정말 모이는 교회인데 이 주일 예배 한 번 나오는 곳차도 성도들이 못 나오는 상황이 자꾸 벌어져요. 그러면은 목회자가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목회자로서. 여러분들도 인생 가운데 그럴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이 이렇게 안 됐을 때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시나 화를 내시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자, 그때 5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어쩔 때는 저를 혼내시고 가르치실 때 이거를 귀중하게만 여길 수만 있다면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깨닫게 하시는 거구나. 정말 그걸 제가 마음으로 진심으로 받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저에게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고 우울하고 좌절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하지는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징계라고 해서 반드시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을 징계하고 가르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받는 징계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심판을 한다라고 느낄 때 어떤 징계라고 느낄 때 그거는 나를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박고 있음을 그래서 7절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뭐 한다고요? 책찍질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받고 있으면 내가 뭐다?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가르치시고 교육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절 너희가 참을 수 있는 것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참는다라는 건요 명령법이거든요. 명령법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참으라는 거예요. 참아라. 그냥 참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훈련이 되고 어떤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참아내는 순간이 필요해요. 그거는 누가 어떤 노하우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참는 거예요. 그냥 참는 거예요. 그래서 참아내면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더 나은 어떤 하나님의 목적을 유익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징계를 참고 감당함으로 유익을 얻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고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확신이 여러분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7절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징계를 받고 있다면 8절처럼 내가 친아들이구나 라는 확신과 소망을 여러분 꼭 붙들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지 않는 것은 가족이 아니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사생자라는 말을 하십니다. 고대 세계에서 교육이라는 것은 합법적인 자녀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사생자들에게는 어떤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유업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참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고 훈련하시고 교육하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하나님의 어떤 징계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런 자녀됨의 확신을 꼭 허락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징계는 당장에는 유쾌하지 않고 슬퍼 보인다.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당시에는 그랬는데 11절 보면 후에는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건 뭐죠? 이 시간의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이 내 인생의 전에는 그랬는데 후에는 이렇게 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시간이 흘러감으로써 시간에 맡김으로써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인식의 변화를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였지만 후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 인식이 변화되어서 내가 후에는 연단을 받았구나, 훈련받았구나, 교육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구나. 근데 그건 사랑이었구나. 그런 깨달음과 인식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연단받은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평화로운 의의 열매, 또 평화로운 열매는 의롭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를 의로 인도하는데 의가 뭐죠? 아까 얘기했던 거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에 참여하게 하는데 그 거룩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와 거룩은 결국 평화롭게 한다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평화를 말씀하실 때 내가 너에게 평화를 끼치노라 평화를 말씀하실 때 누구를 얘기하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평화를 말씀하시는데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자, 세상의 임금이 올 때가 어떤 순간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 전날 밤에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3년을 쫓아다녔던 예수님이 내일 죽는데요.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평안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평화를 너에게 끼치노라 평화를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임금이 온다. 그러면 세상의 임금이 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예수님의 패배를 선언하기 위해서 세상의 임금이 온다.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의 임금을 이기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평화라는 것은 내 안에 평안이라는 것은 돈이 많아서 어떤 기도 응답이 돼서 어떤 명예와 권력이 생겨서 평안이 한 것이 아니라 평안은 세상 임금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싸움을 인식하고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 안에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뭐 할 수 있어요? 평안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두렵고 무서울 때가 언제냐? 죄를 지을 때예요. 그리고 내가 또 넘어졌구나. 그 순간이거든요. 그때는 어떤 평화도 저를 사로잡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죄와 싸우고 있는 순간 내가 이번에는 안 넘어지리라라고 막 싸우고 있는 순간에 어떤 두려움도 어떤 염려도 걱정도 어떤 불안함도 두려움도 임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와 싸우는 영적 싸움을 인식하고 그 영적 싸움 안에서 누리는 평화가 목회자 가운데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건강하게 평화롭게 영적 싸움을 이기는 교회로 이끌어가는 것들을 저 개인적으로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평화가 없습니까? 그럼 그 평화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평화가 없는 것의 원인이 무엇이에요? 어디서 찾아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면서 한번 내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왜 평화가 없습니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냥 죄에 허용해주고 그냥 죄에 넘어가. 세상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점점점 평화가 없고 세상과 똑같은 공고함과 세상과 똑같은 외로움과 절망 가운데 놓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영적 싸움을 인식하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 싸움은 예수께서 이기셨고
예수를 바라볼 때 내 믿음이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나에게 알려줬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알려주셨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이미 알려주셨어요. 두 번째, 우리는 사랑받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런 믿음의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내 믿음이 예수를 바라볼 때 검사받고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평안이 없다면 그 평안이 없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까지 십자가에서 죄와 싸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 나의 평안이 없는 이유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여, 예수여, 성령이여, 오늘 내 안에 영적 싸움을 인식하고 죄와 싸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며 그 죄와 싸울 때 주님이 이기신 평안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어 놓지 못하도록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따르는 우리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